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못하는 경우들이 없죠. 거의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뜻을 몰라서 정말 우리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일상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준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온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망과 맨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았고요. 2장에서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 3장 18절부터는 마지막까지 이제 골로새서 4장 끝까지 그 내용들은 정말 이제 세상 가운데서나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것의 그 중심적인 부분들은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면은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에는 하나의 질서를 주셨죠. 그 질서를 주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 아비들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 위임을 통하여서 남편들은 이제 아내들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잘 사랑으로, 이제 그것은 뒤에 나오지만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하고,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가운데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밑받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바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항상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지, 권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보호가 없습니다. 항상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우산 아래에 있을 때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죠. 그 우산을 벗어나서 지내면은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권위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에 내가 인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반문을 하죠. 내가 존경할 수 없고 또 내가 그 복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대가면서 복종하지 않고 다른 변명의 거리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편이 해야 할 부분도 있죠.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되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여기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에베소 같은 경우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서로에게 그 책임들을 전가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회피를 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허점들 또 부족한 부분들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때문에 남편에게 나는 복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을 내죠. 여러 가지 사랑스럽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아내는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든다면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명령에 우리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복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것은 참 많은 그 대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울을 볼 때도 많이 그렇죠. 사울을 볼 때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참 복종하기 힘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명령을 주셨지만은 그 명령을 지켜나가기는 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복종하지 않을 만한, 또 사울을 이해할 만한 이유들은 분명히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데에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아니면은 기다릴 수 없어요. 적군은 이미 우리를 죽이고자 준비되고 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쳐들어오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유를 댑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적군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다렸던 당신은 오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변명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대도 그 이유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죠. 또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 정보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겪어오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남편을 주관하고 남편을 다스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람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 그 사탕 발림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많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남편에게 먼저 복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종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18절 그렇게 후반절에 얘기하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부부간에 주시지 않았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남편에게는 한 가지 더 주어지네요. 거기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할 만한, 우리는 이유를 찾아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고, 사랑할 만한 행동이 있고, 사랑할 만한 말을 하고, 사랑할 만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느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셨나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죠. 주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어떤 때였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요. 사랑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사랑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거죠. 내가 꼭 사랑해야 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아내는 당연히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랑해야 되죠.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약속 있는 계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그렇겠죠. 음행이나 외도와 같은 것들, 아내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른 여자들을 넘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 정말 굉장히 큰 아픔을 주죠. 당시에 여러 아내들을 둔 경우들도 있어서 뭐 그런 경우는 특별히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외에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안을 하죠. 너희들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당시에 아내들을 그 음행한 연고 없어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내로서의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버리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만족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만을 주님은 사랑하시죠. 그를 온전히 예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 한 아내로 만족해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 가정 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가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의 가정이요, 또 그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의 이 땅에서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가 이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20절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주시는 다른 명령. 우리는 사실 여기에 거의 다 이렇게 해당되어지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반면에 이제 부모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와의 이 아내는 서로 바꿔줄 수는 없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했던지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모든 일에 제한 두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참 지금은 자녀들을 키우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특별히 반항들이 굉장히 많이 심하잖아요. 특별히 한두 명 정도의 자녀를 두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면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거기서 가고 너무 편협된 사랑으로 가다 보면은 자녀를 바르게 훈계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그 성격도 왜곡되어지고 또 삐뚤어지는 이런 경향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커서 잡으려고 하면 더더욱 어렵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르게 참 키워서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21절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비는 꼭 그 아버지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부분도 어느 한 부분에는 해당되어져요. 그러나 자녀를 정말 화나게 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할 때에는 자녀들이 화가 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인도해 주어야만 해요.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죠.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가정에서도 함부로 자녀들을 막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죠. 고발하면은 걸려 들어가잖아요. 매를 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가정들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모든 법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에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에 반대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그럴 때는 해야 되겠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커가면서도 매일되지 아니하고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전혀 그들의 기분에 맞춰서 그 비위에 맞추어서 그들을 교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만약에 부모의 권리 남용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반드시 그건 하지 말아야 되죠. 부모가 권리를 남용해서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대로 요구하며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할 때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어서 부모가 그거는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주의 교훈대로 바르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있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세상의 길로 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방식들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그게 부모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나 아니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참 그것을 좀 느끼게 되어져요. 엘리 제사장 그는 조금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그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들을 자기가 먼저 가로채가지고 그것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을 범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데 너희들 그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그쳐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악된 일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을 범함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자기도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잘 양육해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자녀들은 백성들 앞에 세울 만큼 그런 자녀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노년에 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그 15년을 더 살게 해준 그 기간에 낳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봐요. 참 그런 것을 보면은 꼭 자녀가 있어서 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인가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또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내가 자녀라면 내가 이제 부모한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말들이 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아니죠. 지금 믿음 안에서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모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 그 부모님께 우리는 모든 일에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네. 그것은 자녀들이 이처럼 죄의 훈계로 잘 양육되어져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권리를 남용함으로 인하여 아니면 자녀를 나의 소유와 같이 생각하여서 자녀들에게 억지로 요구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경록해 되어지면은 그것이 곧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내용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잘 양육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얼마나 이게 엄중하게 다스렸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더 엄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종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종들. 종에 대해서 종이 없어야 된다. 또 상전과 종과의 관계는 모든 걸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종의 제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종들이 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요. 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모든 일에, 자녀들에게도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래요.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나에게 계속 힘든 일들을 시키고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기 쉽겠어요? 참 쉽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죄인이 있든지 없든지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사무의 일들을 맡아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했어요. 사람 보지 않았잖아요. 없을 때라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을 때라고 다른 사람도 안 보니까 자기가 나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그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그 아내 외에 다른 것들은 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요셉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부여를 해요. 이게 놀라운 그 믿음의 삶 아니에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참 도전을 받아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은 우리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이 상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 상전 앞에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은 성실함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얼마나 더 충성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눈가림만 하고 가죠.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보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지금 하늘에서도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다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 하듯 하시나요? 남편에게도 주님께 하듯 하고 아내에게도 주님께 하듯 하고 자녀에게도 주님께 하듯 하고 부모에게도 주님께 하듯 하고 상전들에게도 종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자세 하나만 우리가 잘 갖춘다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이, 죄들이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뒤범벅되게 만들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종들도 반드시 상전들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제 상전들에게 말하는데 그 상전들에게는 4장 1절에서 얘기해요. 4장 1절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가 4장 1절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 자기의 상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처우하는지를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좀 더 베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 관심이지, 사람들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더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아내를 섬겨야 하고, 내가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섬겨야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더 주된 관심사인 거예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아도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이 있고, 또한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공의와 의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하셨죠. 24절에 그러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고, 또한 불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응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이 불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특별히 뭐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곧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다시 하나로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역할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어서 위치에 맞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에 합당하게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 역할과 내 위치에 맞게 그 역할을 내가 행하지 못했으면 그것이 곧 뭐냐면 불의를 행한 자에 해당되어져요. 남편으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내가 하지 못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자라는 거죠. 아내가 행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못한 건 얘기하지 않아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자녀로서의 청지기가 있죠. 부모로서의 청지기가 있는 거죠. 종으로서의 청지기가 있는 거고, 주인으로서의, 상전으로서의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위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 불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불의에 해당하는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위치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들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역할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변명이나 이유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한 것은 그 사람이 못한 것이고 내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죠. 그러자 그의 자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의 역할, 나의 위치를 충성스럽게 다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들이 멀리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아니고 어려워서 너희들이 못할 것들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이요 하나님을 더 우리가 경외하지 못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복종을 통하여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이와 같은 순종과 복종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자로 우리가 보응받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 가운데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상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고집들을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떠나고 오직 온순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